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6면에 있는 창세기 4장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입니다.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큼 신비로운 이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세상살이에 지치고 어려운데 그럴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요, 무엇인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살아가다가 속상한 일, 눈물 나는 일, 상처로 만신창이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주의 전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나면 마음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그 따뜻한 치유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곤 합니다. 또 인생 속에서 커다란 문제가 산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이 문제를 견딜 수가 없나이다 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문제라는 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한 가지이지만 그 은혜는 너무나 각양각색 다양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은 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참 사랑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참 각박하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35년 동안 일제강점기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었었고요. 그 후에 6.25 전쟁을 통해서 큰 좌절과 낭망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그들의 현실 속에는 어떤 소망, 어떤 은혜, 어떤 기대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기대와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 저 하늘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인생의 제 난관에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어려움들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 속에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 수요 예배가 있고요, 새벽 예배가 있고, 금요 철야 예배가 있고, 주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예배를 많이 만들어 놓았을까요? 삶이 힘들고 각박하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예배들을 우리 가운데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예배 자리마저도 나올 수 없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삶의 압박이 너무나 강하고 삶의 여유가 없어서 오늘 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예배를 합니다. 신방 예배, 구역장님, 믿음의 선배들이 찾아가서 예배를 합니다. 구역 예배. 그렇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늘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였고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위기를 뛰어넘게 되었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날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참 많이 약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많이 약해졌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아이들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지금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코로나 때문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고, 교회 학교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한적인 인원만 이 예배당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가 작아진 것을 전부 코로나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책임은 없을까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제목이 믿음의 가정 52.3%가 신앙이 소홀해졌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가정신앙 연구단체인 한국 IFJ에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 가정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믿음의 가정 1,500가정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세 가지 보기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1번은 코로나 기간 동안 나의 신앙이, 우리 가족의 신앙이 소홀해졌다. 1번. 2번, 그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2번. 3번, 그때보다 더 우리의 가정의 신앙이 더 좋아졌다. 1,500가정이 답변을 했는데 그 중에 52.3%의 가정이 코로나 전보다 신앙이 더 소홀해졌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교회가 비대면 예배가 되고 교회 프로그램들이 셧다운되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이 많이 움츠려져서 그렇게 신앙이 소홀해졌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사실은요,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부모님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52.3%가 신앙이 소홀해졌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적어도 52.3%보다 훨씬 더 신앙의 소홀함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절대 퇴보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38절,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뒤로 물러나는 자는 멸망하는 자와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노력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만 해도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믿음이 약해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를 좋은 핑계거리 삼아가지고 그 뒤에 편승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던 그 믿음의 볼륨을 다시 한번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볼륨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4장은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불행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의 주된 내용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은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었고 둘은 형제 사이였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를 주 업무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치기를 그의 인생의 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자신의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였고 적지 않은 소산을 나중에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양 중에 새끼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사가 거부된 다음에 이 가인이 한 행동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자 그의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그의 마음을 휘감았는데, 성경에서는 그의 분노가 얼마나 심했는지 가인이 몹시 분하여라고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 그 분노를 동생 아벨에게 쏟아냅니다. 저 아벨만 없었더라면 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더라면 나의 제사를 받으셨을 텐데,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생각은 아벨을 죽여야 나의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생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요, 아벨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악한 마음,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라고 그렇게 돌변하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왕국의 이 멸망기, 말기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제사가 가증스럽다, 너희 제사가 나에게 기쁘지 않다, 더 이상 예물을 드리려 하나님의 전으로 오지 마라, 나를 찾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빈번하게 그 예언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했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담겨 있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셨을까? 그것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하얀 곡선을 그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항상 신앙이 약해질 때 예배의 감격이 소멸돼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담아내던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그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전에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는 것이 하나도 피곤치 않고 마음의 기쁨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다 보니 예배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요 예배도 나가지 않고 새벽 예배도 나가지 않고 이제 주일 예배 겨우 하나 지키는 것, 그 신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속에 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데 자신 안에서 그 문제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외부를 통해서 문제를 찾으려고,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은혜롭지 않아. 왜 예배 속에 뜨거움이 없을까, 우리 교회에는? 다른 교회처럼 좀 열린 예배로 그렇게 뜨겁게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왜 꼭 전통 예배만 고수해야 되지? 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그 차가운 신앙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회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지 않았지?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데 주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나중에는 흔들리는 신앙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교회까지 흔들어 놓게 됩니다. 문제는 주변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본인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였는데, 그래서 그 마음속에 공허가 생겼는데 이 공허를 자신과 하나님이 아닌 아벨로 풀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로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가인과 비슷한 실수를 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능력을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정 정치를 해나가면서 그의 마음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본인이 가로채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전리품들을 남기고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놓는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과 본인의 관계가 삐걱삐걱 마찰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과 풀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한 희생자를 만들어냅니다. 아벨과 같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저 다윗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외면을 받는 것이야. 저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내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이야. 그래,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다윗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면서 자신의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결국 사울이 죽어서야 그 문제가 해결되고 말죠. 결국 사울의 인생도 가인처럼 불행한 결말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두 사람을 동시에 놓고 보았을 때 둘 다 잘못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동일한데요, 좀 아쉬운 마음과 좀 긍휼의 마음이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입니다. 왜 가인이냐면 사울 왕은 본인이 삐뚤어지는 길을 갈 때 그의 길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기도 하고요, 다시 당신이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타이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모든 충고와 그 모든 조언들을 거절하고 말았죠. 결국에는 그의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와서 사무엘도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서 결국에는 파멸하고 자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가인은 그의 신앙이 망가질 때 그의 신앙을 잡아주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의 신앙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침묵하고 말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이 딱 2번 등장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4장이 시작될 때 4장 1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때 한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가인이 분노하고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도 아담과 하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시고 그에게 저주를 명령하실 때에도 아담과 하와는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타나느냐? 오늘 읽었던 4장의 마지막 말씀 25절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제가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요. 모든 일이 다 종료된 다음에, 가정의 불행이 다 일어난 다음에, 자신의 아들에게 참극이 다 자행된 다음에 그제서야 아담과 하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26절에 셋을 낳고 셋이 이제 에노스를 낳아서 안정된 가정을 꾸렸을 때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치 가시로 제 가슴을 휘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비로소가 아니라 진작에 가인이 망가질 때, 가인이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아담과 하와가 나타나서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진즉에 막아줬으면 어떠했을까? 가정이지만, 만약이지만 가인이 하나님과 예배가 틀어졌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담이나 하와가 그 문제에 개입했다라면 어땠을까요? 아들 가인아, 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 것은 네 예배가, 네 재물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조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지 못해서 일한다. 다음에 예배 드릴 때는 조금 더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렇게 마음을 담아보면 어떻겠니? 그렇게 이야기해 줬더라면, 가인의 마음이 분노로 차올랐을 때 아들 가인아, 속상하지, 마음이 많이 화가 나지, 그래도 잘 넘겼으면 해.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잘 넘기는 그 모습을 주목하고 또 그렇게 할 때 기뻐하신단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성냄은 전혀 유익하지 않는단다. 그렇게 얘기해 줬더라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인에게 이야기해 줬더라면 가인은 어쩌면 이러한 불행을 자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망가지는 동안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인은 망가지고 맙니다. 그런데 가인만 망가진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망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둘이나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진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인에 대한 아쉬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한번 가져와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국민일보 기사에 나온 가정사역 연구단체의 설문조사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50% 이상의 가정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신앙이 소홀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만 그렇고요, 자녀들로 따진다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신앙이 소홀해졌을 것입니다. 아니, 소홀한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신앙을 잃어가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이제 임종을 앞두신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위해서 이제 목사님 오셔서 임종 예배 드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하는 성도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이제 편찮으십니다.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시기에 가족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임종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예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이나 또 그런 것들 준비한 다음에 꼭 빠지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례 키트입니다. 이 가끔씩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떠다보내는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보내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가족 모임의 분위기가 굉장히 침울하고 다운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또 형제들도 그렇게 누워있는 임종을 준비하시는 분도 의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챙깁니다. 그리고 가면서 이런저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열심히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살으셨는데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렇게 거부하시던 분이셨어요.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저에게 얼마나 크게 역정 내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게 되고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 그 복음을 제가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일단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다. 인간의 영혼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는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같이 옆에서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서 손을 모아 그 자녀들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마음에 강한 무게감을 가지고 제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손잡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제가 그분이 듣든지 듣지 못하든지 복음 전파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 가장 감각이 살아있는 곳이 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대답은 못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 마지막 찰나의 순간 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마지막 가능성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집사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받아들이십시오. 대답은 안 하지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례를 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세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다 마치면요, 부모님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온 가족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마음의 짐에서 벗어난 그 기쁨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노래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의 영혼, 우리 친지의 영혼을 구하는 것도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데 우리의 사랑은 내리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너무나 귀하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자녀들, 내 심장을 빼어줘도 전혀 아프지 않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어간다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소멸시켜 나간다라면 우리에게 그보다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망가지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만 있으시겠습니까? 결국 다 신앙을 잃고 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또 제가 진즉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청원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참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에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의 경건에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0월부터 금요 중보도 시작이 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왔죠. 그런 자리에 자신을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말씀드리는 그 자리,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참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서대학도 개강을 했습니다. 말씀을 더욱더 탐구하는 자리, 지금은 또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서 집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말씀을 접근하기가 참 쉬워졌습니다. 시간도 제약이 없고요. 그런 자리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기를 통해서 신앙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학교 나갈 때 긴 시간 필요 없습니다. 손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 오늘 하나님의 붙들림과 인도하심 받는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전에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그렇게 아이가 하나님과 같이 만남 속에서 잠이 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노력할 때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